1절부터 24절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전도대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 감기철이고 김장철이고 시험 기간이고 해서 여러모로 또 우리가 육신으로는 피곤한 시기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볼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따라할까요?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여러 땅들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19절에 그 기브온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항복했던 그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곳이 하나도 없다. 결국에는 나머지는 다 싸우다가 이스라엘에게 져서 패배하게 되었다. 이 기브온 주민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계속해서 진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것은 여리고 사람들도 알았고 아이성 사람들도 알았고 그 외에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즉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에 살던 모든 주민들이 몇 년을 이 소문을 들었던 거냐면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이들은 끊임없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더라, 저 백성과 싸우면 이긴다더라,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더라, 처음에 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런 거라더라, 이러한 소문을 끊임없이 들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믿지 않아서 40년을 헤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1차원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넌 이거 했으니 이거, 넌 저거 했으니 저거 해서 그 하나하나에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하여 그 일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도 일하시지만
또한 그들의 삶에도 일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온 세계를 동시에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헤매지만 동시에 그 40년은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냐? 회개할 시간이었다. 도망갈 시간이었다. 투항할 시간이었고 항복할 시간이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보고 하나만 집중하시는 인간과는 달리 그 하나의 일을 하시더라도 이스라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더 나아가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경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모든, 이제는 그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믿습니다. 40년이 없었다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40년이 없었으면은 그러면 라합도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신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왜 하나님이 늦게 오실까?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실까?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늦으신 적도 없고 빨리 오신 적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특별히 로마 정권 시대 그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갈려나가고 간절히 기도하며 생명 걸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던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있는 그 가족들 말이에요. 그 배우자들 말이에요. 그 자식들 말이에요. 그 부모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만 생각하신다면 당장 오시지, 당장 오시지, 우리 고생시켜서 뭐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번에도 우리 이 전도 기간 동안에 온 그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이제 우리 마지막 한 주잖아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요즘에 학생전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이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주님은 보류하십니다. 하지만 그날, 즉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영혼들이 천국잔치에 가득 차게 되어질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1차원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웃을 일도 있고 우는 날도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뭔가 형벌 같다 이거. 40년을 빙빙 돌다니 그 광야에서. 그래서 1세대 출애굽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보았을 때 이것은 축복이 아니요, 저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연단시킬 뿐 아니라 아무쪼록 이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결국 이 기브온 주민들은 회개했잖아요. 이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니들 좀 돌아도 되잖아. 40년 같이 고생하자, 지지고 볶자. 하지만 그래서라도 이 사람들 구원받는다면, 그래서라도 라합이,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희들의 고생은 가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0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우리 그리고 이번 한 주 또 특세한다고 모여 있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아요. 여러분 어제도 늦게 주무셨죠? 저도 어제 2시에 잤어요. 여러분도 늦게 주무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셨죠? 저도 열심히 일했어요. 아픈 분들도 계시죠? 저도 목소리 좀 보세요. 기도해서 나간 게 아니야. 기도만 해서 나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 고생 많다. 그래, 고생하자 이거예요. 근데 네가 고생해서 한 영혼이 살아난다. 네가 고생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있다. 너가 오늘 또 아침부터 뛰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래, 고생 많다. 고생 많이 했고, 그래, 우리 좀만 같이 또 고생하자. 하지만 우리 함께 고생해서 그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 상급이 있는데 그 또한 기쁜 일 아니겠냐. 우리 함께 나아가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기본 주민 그리고 라합, 이들을 위해서 기다리신 게 자명해지는 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다 싸워서 죽기까지 싸웠을까? 왜 이리도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 사람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 싸우게 하셨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보다 더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끝까지 이스라엘 대적하게 하시고, 끝까지 완고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은 임하고,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꼭 아프다. 아이들도 크잖아요. 아이들이 한 번쯤은 크게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기간을 딱 넘기면은 애들이 쑥쑥 커요. 쑥쑥 커.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키가 크는 아이들 보면은
무릎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관절마다 다 쑤신데 노인네도 아닌데 왜 그래요? 키 크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꼭 누구를 쓰시냐면은 악한 자들을 쓰십니다. 박해자들을 쓰십니다. 성장은 절대로 우쭈쭈 하면서 부모가 아기를 이뻐한다고 그 아이가 크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들 처음에 어린이집 간다고 엄마랑 떨어질 때 엄마랑 아기랑 무슨 2번 다시 못 만날 사람처럼 웁니다. 저희 집 앞에도 어린이집 차가 멈추곤 하는데 새학기가 되면 참 재밌습니다.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아기도 울고 같이 그 자리에 서서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며칠 지나면 멀쩡해집니다. 놀라운 건 처음에 여러분들도 아빠, 엄마 떨어질 때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아기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세상의 전부잖아. 근데 나의 전부가 떨어지다니 이거야말로 죽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거가 없으면은 아기 운다고 내 옆에 끼면은 후회합니다. 큰 후회합니다. 떨어져야 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쭈쭈 안 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사람들, 때로는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지만 악한 사람들도 적절히 붙여주세요. 결과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는 강하여졌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담대해졌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들로 날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꼬이고 내 인생에 악한 사람들이 쳐붙고 그로 말미암아 내 평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했노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주님께 드릴 유일한 기도 제목,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기구했기에 예수께 돌아왔네요. 우리의 인생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망을 오직 천국에 두게 됐네요. 세상에 소망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보다도 젊은 날들에 더욱더 열심히 즐기기 위하여 머리를 싸매고 더 열심히 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참 야속하게도 세상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도 없어. 그렇게 많은 돈 다 누구에게 갔는지, 혹은 나는 물려받은 땅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이리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즐거움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허탈할까? 이와 같은 고민을 싸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한때에는 왜 나는 남들처럼 못 살까?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이리도 난 안 될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잘 되면 망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와 명예도요, 핸들링이 되는 사람, 누릴 줄 아는 사람, 있어도 별것 아닌 걸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자식이 겁나 잘 되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잘 돼도 세상에 미련 따위 짚을 만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자에게만 그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망할 걸 왜 줍니까? 애한테 애가 오토바이 좋아한다고 오토바이를 왜 사줍니까? 차 타고 싶다고 차를 왜 사줍니까? 갖다 박아 죽을 텐데.
온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안 사주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구했다고요. 나 50대 되면 오토바이 하나만 사줘라. 나는 소박하다. 어렸을 때 내 꿈이었던. 그냥 별거 없다 나는. 그걸 우리 애들한테 다 일러 바치더라고. 야, 네 아빠가 뭐라고 말했나 봐라. 오토바이 사달란다. 첫째, 둘째가 조용히 오더니 등 싸다구를 때리더라고. 미쳤냐고. 그때부터 말을 못해요. 50대 되면 한 번 더 도전하려고. 도전해서. 아니면 은퇴 선물로 사달라고 해야지. 난 바람과 함께 날아가고 싶다 그랬어. 그런데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 사주면 죽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죽길 바라면 사줄 것 같아요. 근데 안 사주. 아직은 필요한가 봐. 그렇지, 용돈도 필요하지. 아직은 필요한가 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릴 만큼 주시고 베풀 만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죽어라 사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그 선 안에서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잘 믿으라고, 최후 승리 얻으라고 배려하시고, 욕먹어도 그 욕을 내가 먹으면 먹었지 너를 놓칠 수는 없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천국 소망,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전도의 시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마지막 한 주 최선을 다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본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